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사사 350년 시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죠. 백성들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 7 족속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범죄하는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사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지역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서 1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미 다 점령했죠. 이미 100년 전에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솔성을 다 점령했지만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성읍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소홀히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남겨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세력이 커지고 대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미 내게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홀히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 고질적인 죄,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또 내 영혼을 쓰러뜨리고 다음에 나를 속파하고 결박하는 대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구산 리사다임보다 에글론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들은요, 철병거를 소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20년째 속박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청동기인데 지금 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 보유국입니다. 핵을 가지고서 핵이 없는 나라를 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은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학대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구나. 지금 똑같은 죄, 좀 새로운 창조적인 죄도 없어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 사사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여자는 대우받을 수 없는 사회예요. 이런 여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가나안의 속박을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독립, 해방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드보라가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아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돼도 지도자 가운데 거의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드보라는요, 평범한 주부예요. 유부녀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이 남존여비를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한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자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 종교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주도 여자가 되는, 그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요, 여자는 인원수를 셀 때에도 숫자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 숫자는요, 여자가 빠진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굉장한 일이에요. 이때 드보라는 나 같은 가정주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사장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를 누르죠.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몸이 약해요. 금방 피곤해져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도 잘 못하고요. 성전미화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혈압이야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죠. 자,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투옥이 됩니다. 이들은요,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지금 감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전교회를 섬길 때 금요 기도회가 9시에 시작하면 좀 설교가 길어요. 연세 있는 분들이 설교를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시작하면 12시 정도에 마칩니다. 그럼 12시부터 또 1시간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시면 마치게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집에 자녀들이 3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낳기 운동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3명, 순종 잘하는 이들은 4명, 순종 안 하는 이들은 2명, 그렇게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들은 이제 근무처가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높습니다. 뭐 근무 부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1시에도 2시에도 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요기도에 이제 마치고 나면 피곤하지만은 바로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분들이 금요기도에 늦게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금요기도회를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아이들 자기네들끼리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들만 해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 반, 1시 되어지면 아이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예배실에서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자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깨워서 차에 태워서 가게 됩니다. 항상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이들 3명, 4명인데 뭐 교회 마당에서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안고 차에 넣어주고 그래서 보내지만은 과연 집에 도착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까지 올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니 애들이 4명인데 도대체 애들 차 안에서 자면 어떻게 올립니까? 라고 그랬더니 큰애는 이제 깨운대요. 큰애는 깨우고 나머지 애들 한 명씩 나르는 겁니다. 자, 차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올리고, 그런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1시에 들어오면 늦게 온다고 일부러 현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배 참석하는 모습,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한계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고 괴롭히는 고질적인 가난과 같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끊어지지 않아요. 돌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한계에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단하시고 내가 시도할 때 우리 가정, 나 자신을 묶고 있는 가나안 군대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능히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니엘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온니엘, 하나님께서 들어서십니다. 그 다음 에훗, 삼갈, 그 다음 삼손, 이렇게 한 명인데
자, 이번에는 보게 되면 3명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 잘하는 여자로 오해하는데요. 그는 힘이 없어요. 그녀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녀 옆에는 바락과 야일이라는 두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은요, 어느 누가 주도하였다라기보다는 서로 동력하였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되죠. 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이것을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 입구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접촉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반사경 거울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 또 계단이 필요한 곳에는 용접해서 철계단을 잘 만들어 놓고요. 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들은 철로 보강해서 담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용접이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관리부장님과 관리부원들을 잘 세워 놓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전기 만질 줄 압니까? 전기 한번 만지다가 전기를 타서 쌍꺼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전기술이 척척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교육관에 형광등을 LED 등으로 전부 다 교체해 놓았습니다. 본당도요, 이렇게 환하게 밝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기를 봐주시던 건너편에 전기 사장님이 계신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더 이상 한수만 교회에서는 돈을 벌기 걸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바락이 싸움의 용사 장군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락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합니다. 바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탱커 900대가 있는 시스라의 정예 군대와 싸울 것을 권유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아멘. 지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명령합니까? 아니죠. 한 평범한 유부녀가 찾아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요, 이 드보라의 말을 헛소리로 듣지 않죠. 드보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시켜서 바락을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납달리와 스불론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봉사하는 지파였고요. 또 전도하는 지파가 납달리,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자, 다볼산으로 가라. 이것은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철봉교는 지금의 전차예요, 전차. 2명이 타게 되는데요. 한 명은 말의 고삐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화살을 쏘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 탱크 부대와 같습니다.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요, 보병 10,000명이라고 할지라도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차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 정예부대는요,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 기송강이 있습니다. 이 기송강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가지 강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은 우기에만 흐르고 건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있는, 평소에는 그냥 평지예요. 이런 건천을, 말라있는 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기송강이 바로 이런 와디, 건천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와디, 기송강가에 철병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요, 사실 전쟁은 가나안 야빈의 군대가 이기는 전쟁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4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5장을 보게 되면 더불어의 찬송시가 나오죠.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어떻게 내려와서 싸웁니까? 이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표현이에요. 아멘. 기손 강물이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를 붙잡고 휩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일 비가 올 것을 예상되었다면 시스라는 절대로 기손강가의 철병거를 배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우기가 아닙니다.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마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을 철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병거를 멈추게 하시니까 철병거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모든 환경을 뒤집으셔서 아멘. 역전케 하시고 성립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가 누굽니까? 바락이 적극적으로 쓰임받았죠. 따라해 봅니다. 바락. 바락. 자,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락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시스라엘 군대가 기손강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락이 자기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미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바락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바락이 되어서 나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락 외에 또 한 명의 동력자가 있어요. 따라해볼까? 야엘. 야엘. 자,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아멘.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호밥이었죠. 호밥의 후손들을 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겐 족속 가운데 헤벨이 있습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입니다. 야엘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인 거예요. 겐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냥 전쟁통이든 말든 그냥 장막을 치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죠. 철번개를 벌이고 맨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도망가던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야빈과 헤벨은요,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락이 도망간 시스라를 잡으면 전쟁이 끝이 나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야엘이 나서게 되죠. 야엘이 도망하다 피곤해 지친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게 됩니다. 우유가 수면제 역할을 하죠. 이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망치와 성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여자의 살림 도구와 같은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을 가지고 적군의 대장을 무찌르는데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사실 야엘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전쟁, 해방전쟁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채도 됩니다. 오히려 가깝다면요, 야빈과 더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크게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별로 볼일 없는 사람, 그리고 약하신 분, 그리고 무시받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영광을 독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광도 상급도 함께 나누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의 모든 영광이 드보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락에도 다 돌아가지 않죠. 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 여인의 손은 야엘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바락과 야엘이라는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나안과의 전쟁은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 야엘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드보라와 바락, 야엘의 역할은요, 교회 내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열심히 전쟁을 지금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에게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할 거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락처럼 최전방에서 또 열심히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교회 내에 바락만 있었어도 안 되죠. 드보라처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목사가 그래야죠. 목사가 스불론처럼 납달리처럼 앞에 나가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셔야죠. 원로 권사님들이 그래야죠. 내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함께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멘.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밴드를 보시게 되면요, 교회 하루하루의 일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행사와 사역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진 올리는 것이냐? 이거는요, 영적 어린아이들이나 할 말입니다. 그냥 사진을 보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고 왜 이런 거 올리는 거야, 반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힘이 붙여서 또 시간이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 바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요, 내가 야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로 격려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고생했으니까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정리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전방부대, 싸우는 최전방의 부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방 부대가 중요한 것처럼 전도할 때에도 내가 직접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면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들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낙후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직접 무거운 것을 들지는 못하지만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 보수 헌금으로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락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야엘의 역할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 가나안 왕 야빈과의 목숨을 건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동참하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지금 르우벤 지파가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지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배웠지만은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이 저주를 몸부림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16절에 보게 되면 양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이 독립전쟁에 르우벤 지파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 드보라를, 영적인 바락과 영적인 야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드보라는요, 정려나무 아래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밥을 퍼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2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들이 발로 직접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드보라가 잔다르크처럼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 제일 앞에서 싸웠던 백전노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드보라의 역할은 군대에서 앞장서서 직접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고요. 뒤에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독려하고 지원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원팀 같은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이 드보라는 물질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풍성함을 되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러 가십니다 라고 할 때 바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요, 이건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가겠지만은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은 지금 상황과 현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은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연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자. 격려합니다. 아멘. 이때 바락은요, 결단하고 1만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아멘. 바락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말에 용기를 힘입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주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교회 가자. 아멘. 함께 천국 가자. 아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속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장 5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아멘. 이 재판은 법적인 제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검찰, 법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담해 준 겁니다. 신앙 상담을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질문. 왜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을까요? 올리브 나무 아래면 안 됩니까? 아셀나무 아래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달기 때문에 꿀 같다,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가나안 중탄권군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꿀은 벌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고 달콤한 과일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이 흐른다는 것은 기름진 땅을 의미하지만은 야엘의 의미가 염소, 젖을 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신앙 상담을 해 주었다는 것은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종려나무 아래로 모이십시오. 아멘. 영적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싸우고 죄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속도원들을 일깨워서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풍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가게 하시는데 바쁘네요. 가서 앞치마 두르고 음식 날라주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한다고 일로 와. 나 공부 잘했어. 내가 국영수 가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주된 일이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쓰러져서 좌절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비참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 사실을 목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멘.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고 자극해서 주변의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멘. 그들의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사사 더불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더불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직장생활하는데 지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 그만둘 거야, 사업할 거야. 그래도 말로 격려해주고 기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오직 텔레비전을 나의 목적 삼고 게임의 우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말로 격려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불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남편분들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최소한 발악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자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기존 종교 세력들, 가톨릭의 핍박, 반대를 못 이겨서 포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속옷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했대. 루터,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니까 평소에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이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지, 살아계시지. 그래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아멘. 루터가 핍박과 반대 가운데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발악 뒤에 더불어가 있었던 것처럼 뒤에서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힘을 주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그리고 속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최전방에서는 바락이 되십시오. 아멘. 또 따라가는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더보라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